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죄들 다시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살아보지만 주님 밖에는 우리의 삶에 구원이 없음을 고백하나니 여호와여,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배웁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우리의 눈이 열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39장 찬송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에 닿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교동문 63번 시편 145편 말씀 교독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더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박영훈 안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준비케 하시고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달도 남지 않은 기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 주님 안에 사모하는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증거로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으로 신앙의 무장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오직 성령과 말씀에 이끌려 언제나 주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중심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이 민족에 주님의 믿음 갖게 하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택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케 하시고 주님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은 온전치 못한 위드 코로나 시기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이어 오미크론이라는 변종 바이러스 확산 위험으로 다시 세계는 팬데믹 공포에 빠졌습니다. 산 소망이신 주님에 의지하며 지혜와 능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의 마지막 달 12월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십자가 위에 희생 제물이 되신 주님의 그 큰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성탄절을 준비함이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헛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의 자녀된 본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겨울이 오면 추위 때문에 걱정하는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따뜻하고 훈훈한 그들의 이웃에 저희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주님의 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기억하시며 그들의 수고가 더하여질 때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경례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성탄을 상징하는 꽃이 포인세티아입니다. 포인세티아의 꽃말은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한다는 뜻인데요.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기 때문에 이것이 성탄의 꽃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꽃을 성탄의 꽃으로 삼은 이유는 포인세티아는 어둠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없으면 꽃을 피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대림절기에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뜨거운 환영의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부서와 팀들은 성탄절 축하 예배를 준비해 주시고 내용을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역장님들은 공동체 원중에 신입 서리 집사를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 3년 이상 되신 분들, 전입 후 1년 이상 출석하신 성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각 기관 및 부서의 정기 감사가 있습니다. 기관과 부서는 미리 준비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2021년 평가와 2022년 계획을 위한 연말 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적 교육이 12일과 19일 주일 2부 예배 후에 교육관 3층 청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신방을 은혜 중에 잘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동역장님들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2022년도 남신도의 회장들입니다. 내년도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는데 1남신도의 유평주 한수 집사님, 2남신도의 이유렵 장로님, 3남신도의 한승호 한수 집사님, 4남신도의 한상욱 집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신도의 원례회가 있습니다. 1, 3, 4 남신도에는 본당에서 모이고 2 남신도에는 본당 2층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1부 예배와 2부 예배 후 여신도의 각 분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1부 예배 후 4여신도회, 5여신도회, 2부 예배 후 3여신도회, 6여신도회 모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이 박수빈 성도, 이도희 성도, 서예은 성도, 김옥자 권사님입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까지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교회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애써 주셨는데 오늘부터 김정훈 장로님께서 교회 관리를 맡아 주시도록 했습니다. 우리 두 분 잠깐 나오실까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두 분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앞에 나와서 우리 인사할 때 크게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사역 사진으로 한번 볼까요? 네, 준비되었나요? 네, 공동체 모임 26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15 공동체, 16 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찬송가 442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춤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정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전영희 목사님, 박혜정 권사님 생일 감사의물, 이성남 이선숙 집사님 생일 감사의물, 한성윤 권사님 생일 감사의물, 한 주도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서동원 장로님, 한성재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남궁선희 집사님, 주님 은혜로 한 해를 무사히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윤은순 권사님, 황원순 집사님 감사의물,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지은, 황대성 집사님, 권인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 손말순 권사님, 홍성님 권사님, 문종숙 권사님, 소송산 집사님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소송산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의물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새록새록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거하도록 저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 한순간도 저희들을 향한 눈길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많은 위험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도우셨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중에도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열매 있도록 도우셨으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지는 예물들을 받아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감사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마음에 가득 담게 하셔서 생각만 해도 좋은 은혜의 때를 살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에서 계획한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되 아직도 개발되지 않은 재능과 은사들이 개발되어서 나 스스로 놀랄 만한 새로운 삶을 경험케 하옵소서. 마음에 소원을 담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아주시고 자녀들을 향한, 일터를 향한,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 간구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시고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라 약속하신 주님, 속히 주의 일을 이루어 주셔서 평생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하고 놀라운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결핍들이 있습니다. 아직 채워지지 아니한 것들이 있사오니 주의 은혜로 부으셔서 하나님 결핍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은혜로만 가득한 삶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리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웃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은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시죠. 네,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에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중 하나는 분명 건강일 것입니다. 산마다 사람들로 가득하고요. 운동하는 모임마다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이런 문화를 만든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잘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클린트 오버와 심장의학자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는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을 공동으로 집필했습니다. 이 책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강에 대한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하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가 편리함 때문에 아파트를 선호하지요. 그것도 고층일수록 비싸고요. 인기 만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거 문화가 건강에는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발의 편리함을 위해 한 컬레에 수십만 원씩 하는 운동화를 신지요. 그런데 두툼한 쿠션이 건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러닝머신을 타는 것, 집안에 기구를 설치하고 열심히 땀 흘리는 것,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건강에 결정적인 도움은 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온 이후에 이와 관련된 책과 논문들이 계속해서 출간되었는데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12년 1월 12일 미국 환경과 공중보건지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미국의 공학 물리학자 가이팅 슈발리에 교수, 심장의학과 스티븐 시나트라 박사, 환경의학자 제임스 오시만 박사, 폴란드의 부자 의사 카롤과 파베우 소칼 박사 등이 저술을 했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인체를 지구 표면의 전자에 재연결하는 접지가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몸을 단련하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의 건강은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을 단련해서 건강한데, 그런데 몸에 병이 들면 그 건강을 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단련하는 것과 몸이 건강한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환경적인 요인이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는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지구에도 전기가 흐르지요. 우리 몸이 땅과 접촉하여 지구의 전기와 연결될 때 우리 몸은 마치 다 쓴 배터리를 충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충전이 된다는 거예요. 땅에 음전을 띤 자유전자와 우리의 몸이 접촉하면 내면의 안정적인 생체 전기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의 리듬을 조절하고요, 땅에서 올라온 항산화 분자의 전자들이 신체의 면역 및 염증 반응에 관여해서 염증 수치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외부의 어떤 충격을 받거나 또는 병의 인자들이 있다 해도 이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전자가 활동하게 되면,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땅과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땅과 같이 0볼트를 유지하므로 모든 장기나 조직, 세포가 안정적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발을 벗고 땅을 걸을 때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이 이론을 통해 실험을 했는데요, 획기적인 결과물들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 책과 논문들을 읽으면서 동물들을 생각했어요. 동물들은 다이어트를 하지 않죠. 그런데 조금 상한 것들을 먹어도 동물들은 건강해요. 이유가 뭘까요? 땅을 디디고 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그들도, 말 못하는 그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신 거죠. 자, 그걸 볼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성숙함입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데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7절에서 10절에 이른 말씀인데요, 정리해보면 우리 안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 있는데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런 것들일 거예요. 교회는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아니에요.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속에 가까운 교회가 좋은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교회와 시험에 들어서 그 교회를 떠나고자 할 때 변명거리로 삼아요.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미운 인간 안 보면 그만이라고요? 아닙니다. 성경은 제단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미운 인간 안 보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해요. 교회는 적당히 거리를 두라고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고요? 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된다고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적당히 할 수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 살면서 끊임없이 변명의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교회는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바빠서 그렇다고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지 못하게 만들고요,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이죠. 그런데 이런 잘못된 신념과 신화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제거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담는 일, 과거의 습관과 생각으로 돌아가려는 나 자신과 치열하게 싸우는 일, 이것이 경건훈련입니다. 이런 경건훈련은 오직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지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유혹의 때에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전하라는 거죠. 그렇다면요, 이것은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지요. 그것이 1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때 연소함이란 아직 젊고 경륜이 일천한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 나이가 아직 어려요. 경험도 일천해요. 그러니까 교인들 입장에서는 젊은 목사님이 뭘 할까? 경험도 부족한데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교수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지방의 목회지로 갔는데요, 그 교회는 지역의 유지분들과 어른들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나름 연세도 있으시고 지식과 경험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사님은 새파랗게 젊었고 목회 경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볼 때 전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시원찮습니다. 자식 정도의 나이밖에 되질 않으니까 믿업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오히려 전사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신학교 은사님에게 고충을 털어놨어요. 목회 못하겠다고. 교인들이 저를 가르치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힘든 이야기들을 털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요, 몇 주 후에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는데요, 함태영 부통령님이 그 교회, 시골 교회를 방문하신 거예요.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오찬을 함께 하는데요, 어린 전사님에게 존대를 해요. 깍듯하게 대하셔요. 그날 이후에 교인들은 전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디모데는 어떻게 자신의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11절에 명하고 가르친다는 말은요,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가지고 행하라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라다니던 사람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들이 사흘 동안이나 제대로 먹지를 못했어요. 그걸 안타깝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하자 그걸 받아든 예수님께서 가서 이 사람들을 자리에 줄 맞춰서 앉으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명령이에요. 자, 자리에 앉히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때 명령이 오늘 신약의 본문에 있는 것과 같은 파랑겔레, 신적인 권위의 명령이에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유는요, 제자들이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것은 광야입니다. 동네에서 멀리 있으니까 떡을 살 곳이 없어요.
게다가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4,000명을 먹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금 그들을 먹이려면 자리에 앉게 할 것이 아니라 빨리 마을로 보내야 돼. 빨리 흩어지게 해야 그들이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앉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지금은 앉힐 때가 아니라 빨리 흩어 보낼 때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 생각과 다르니까 예수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좀 상식적이어야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앉히라 라고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굶주린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보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확고해요. 내 생각이 확고하면 예수님의 생각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앉으라고 말씀해도 나는 그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순종하기 어렵죠. 이때 예수님이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아직 어려요. 목회 경험도 일천해요. 그러나 그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그에게 맡겼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셔요. 그분이 내게 교회를 맡기셨으니까 그분이 주신 권위를 사용할 때 디모데는 연소함을 극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저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위가 내 속에서 확신될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할 때나 그를 도울 때에 우리의 연소함,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갖게 하시고요. 그 권위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새 일을 이루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적인 권위가 활용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돼요. 말과 행실, 그 사람의 내면과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요, 말과 행실에 관하여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죠. 그런데 우리는 말을 잘하는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를 생각하지 않고 말하니까 자꾸 말썽이 납니다. 저도 제가 제 자신에게 대하여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요, 제가 옳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나는 분명 옳은 말을 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말을 하면 말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건드려요. 불쾌하게 해요. 그걸 발견하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말을 참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그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못하다면 말을 참는 거예요. 말을 참고 견디는 내적인 힘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어떻게 들을까, 상대방은 어떤 상황일까를 고려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하다가 말썽이 생기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보다도 후배인 목사님이 손자가 생겼다고 자랑을 해요. 손자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너무 좋으니까 혼자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그 자리에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손자가 없었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이가 꽤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손자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아이가 없어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 앞에서 손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요. 또 다른 하나는요, 삶의 태도에 관하여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이 바른 태도이고 좋은 태도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거칠어요, 무례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말과 행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있고 행동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면 본이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사랑과 믿음과 정절은요, 적극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잃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다른 사람에게 행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을 읽고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그것을 권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그걸 말씀해요.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그것을 마음에 담고 경건을 훈련하여 성숙함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성숙함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하게 될 때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제가 온 이후에 직분자들과 항상 임직하기 전에 면담을 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분 스스로 평가했던 것들을 가지고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기도회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사모하는지 하나씩 하나씩, 이제 집사가 되면, 안수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이제 주일 공적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길까를 이야기했어요. 권사가 되면 주일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공적 예배 빠지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해요. 헌금 생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헌금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봉사 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눠요. 인터뷰하면서 다 이야기를 같이 나눠요. 그때 우리가 임직받기 전에 내가 권사가 되면, 안수집사가 되면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다짐들이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그 마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안수받을 때에 처음 가졌던 마음, 그 마음이 지금도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때뿐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 잊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처음 안수받을 때에 가졌던 그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훈련하여 성숙함을 이루고 그 성숙함으로 자신을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전할 때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라. 이것이 자신의 연소함을 극복하는 비결인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6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네게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것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에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10사람들이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광야로 돌아왔고 지금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는 것을 사울 왕에게 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요, 날랜 군사 3,000명을 데리고 장수들을 중무장시켜 다윗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걸 알게 된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 확인했고요, 가까이 다가가 그들의 진영을 내려다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장수들에게 묻습니다. 6절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다윗이 묻자 충성스러운 부하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요. 사울 왕의 진영은 다윗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3,000명이 호위를 하고 있는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갑니다. 사울 왕이 누운 처소로 숨어들었어요. 이제 다윗과 아비새 그리고 깊이 잠든 사울 왕뿐입니다. 자, 이 순간 아비새가 말합니다. 8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도 다윗과 함께하면서 맺힌 것이 많죠. 다윗의 억울함과 분노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를 갚을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울왕을 단칼에 베겠다고, 목줄을 끊어놓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갚을 기회를 잡았는데 그걸 포기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특별히 그를 죽이면 이제 내가 왕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이 기회를, 절호의 기회를, 정말 그 속에 분노가 있고 죄 없는 나를 이토록 괴롭혔는데 그런 그를 죽일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겠어요? 이때 보여지는 것이 성숙함인 거예요. 그의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 그걸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 속에 분노가 있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그는 칼을 뽑았을 거예요. 창을 들어 목줄을 끊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 다윗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의 내면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자, 다윗은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시험의 때이고 그동안 경건 훈련을 통해 변화된 성숙함을 나타낼 일때이죠. 내 감정과 분노에 맡기면 실패합니다. 탈락이에요. 그런데 그의 부하는요, 다윗에게 기회가 왔을 때 잡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다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한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반응하는 게 달라요.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산 사람, 과거의 습관을 따라 살았던 사람은 이때가 되면 과거에 살았던 습관대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자기 감정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까지 다윗은 고통스러운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해 왔어요. 이제 그 내면에 어떤 열매가 있을까를 볼 수 있는 시간인 거죠. 다윗은 경건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새로워졌을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신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직접 그를 치시든지 아니면 전장에서 죽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걸 못 참고 내가 손을 대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오랜 시간 연단을 받았고 경건을 훈련했어요. 이제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내면의 실력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성숙함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때 아비새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한 칼에 저를 목을 베자고 말하지만 그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삶의 죄가 되고 나의 삶의 부끄러움이 된다고, 죽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를 죽여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동안에 그에게 당했던 것만 생각해도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경건함을 훈련하여 그걸 이긴 존재가 된 거죠. 차원이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기회가 되어 그를 죽이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이 없어도 돼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세요. 그렇게 얻은 권력 오래 가던가요? 다윗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부하,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그에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여줍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그뿐 아니라 다윗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모두에게 자신의 성숙함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이 시험에 합격한 다윗의 모습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박수를 치실 수밖에 없는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변화되었습니까? 얼마나 성숙함이 내면의 열매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여 과거의 습관과 과거의 모습 그대로 오늘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하는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에 관심하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숙함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진다고 내게 얼마나 많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걸 포기할 수 있고, 내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삼킬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배우십시오. 말과 행동, 사랑과 믿음과 정절이 본이 되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성숙함을 보여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온도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드림. 우리 조용히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까요? 내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숙함의 열매는 무엇이 맺혔는지. 제가 몇 달 전인데요, 식당에 갔어요. 뒤에 앉은 분들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교회 얘기를 크게 하니까 그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저분들이 어느 교회를 다니는지 다 알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나오는 말들이 장로님이 어떻고 목사님이 어떻고 하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김권사 이권사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거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가요?
화가 난다고 그 분노를 마음껏 표출해도 괜찮은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건가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숙하면서 거리가 먼가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성숙함을 향해서 돌아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는 나의 믿음 없음을 발견했다면 하나님께 울며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은 분명 직분을 받으셨을 거예요. 서리 집사가 되었든 안수 집사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직분을 받을 때 여러분 다짐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마음 지금 있으신가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맺힌 열매들은 얼마나 되나요? 우리 시간 한번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안수 받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결심했던 일들 그걸 기억하라고요. 그리고 연수함을 나타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내 성숙함의 열매는 얼마나 되는지,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요,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삶을 내 남은 삶 속에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숙한 성도들을 만나게 하시고 성숙한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조병혜 권사님, 분명 미움을 넣으면 살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그리워하며 그 나라를 사모하여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기뻐했던 위대한 성숙한 모습들을 보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재단을 섬겼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자기 일보다 교회를 우선했고 자기의 소중한 것들을 들여 이 재단을 세워 수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셨던 놀라운 믿음의 성숙한 선배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곁에서 보게 하시고 그분들의 아름다운 삶을 본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준비하는 이때에 우리가 성숙함의 본이 되어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 오늘 이 시대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성숙함의 열매로 세상 속에 보여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처음 임직했을 때에 주셨던 그 결심과 다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는 경건을 훈련하여 성숙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을 통해서 성숙함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성숙함의 열매를 하나님 따게 하시고 저들 역시 성숙함에 도전하여 교회가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 사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